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만인의 유죄. 유죄가 뭔지는 아시죠? 유죄는 죄가 있다는 거죠. 만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1장부터 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 하반절에 1장의 하반절 봤을 때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볼 수 있었던 죄들, 그 죄들이 이제 어떤 죄들인지 특별히 음란한 죄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신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내가 죄악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저주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인생이 끝나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겠다라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죠? 행복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죄라는 게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죠.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조건에 잘 맞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입장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 생각이 그러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의 유익은 뭐며 할례의 유익은 뭐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첫 번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민족이 많지 않았잖아요.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세상이 여전히 근데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근데 한순간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인간이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한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우리에겐 천년이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겐 이 긴 시간을 계획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큰 계획 가운데 2000년이 흐른 뒤에야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다 많은 이방인들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축복을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을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지식을 많이 배우게 한 다음에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모세는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족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왕족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귀족이나. 근데 모세는 왕족이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우리 역사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창세기, 요즘엔 못 받으시죠? 그죠? 요즘엔 못 보시는데 지금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참 하나님이 인내도 많으시고요. 야곱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이 힘이 셌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전에 야곱이 그 이제 그 라헬 때 이제 이 양들이 그때 당시에는 물이 증발하면 안 되니까 이게 뚜껑을 덮어놨거든요. 아무나 쓰지 못하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 야곱이 옮겼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레아죠, 레아가 이거 이제 양치기로 왔을 때 그걸 옮겨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아한테 그때 딱 반했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힘이 세구나. 그때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지는 그냥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던 힘이 없는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거랑 이미지가 다르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봤을 때 힘이 세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렇게 이길 정도면,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정도면 사실 하나님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도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실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이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없었던 건 아니죠. 씨름을 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영덩이뼈를 차가지고 부러뜨려서 이렇게 쩔뚝거리게 만드니까 그때서야.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느낀 거죠. 나보다 힘이 세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로 바꾼 거예요. 이름이 뜻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예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생긴 건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민족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대 민족으로 오게 하고 이게 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 가지고 너희들이 신념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뭐냐면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사도 바울 오해도 많이 받았잖아요. 무슨 오해 받았냐면 이런 얘기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악해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악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악한 행동이 결국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의 악한 행동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바로는 악한 일을 행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럼 왜 선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물론 유다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들은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들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죽어야 됩니까? 외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악가운데 서는 조금이라도 악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물론 용서해 주는 게 맞습니다. 참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 삶으로 증명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이렇게 잡을 줄 모르니까 너희들은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야 된다. 쉽게 넘어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너를 악으로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로 그냥 내어놓겠어. 바로를 내어놓는 것처럼 내려두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 내려두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 말씀하기 전에 3장 1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절에 와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얘기한 건 뭐죠? 답을 얘기하고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그리스 사람은 이방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 있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게 더 우월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좋은 입장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쭉 서술하는 게 뭐냐면 전 인류의 포괄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겉모습은 선하고 착해 보이고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줄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거고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면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좀 고민해봐야죠.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안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믿는다는 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싸움이.
나를 바꿔보고자 하는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애씀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내 것을 하나 버리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좋아서 자꾸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더 맡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죽음을 많이 좀 경험했거든요.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80 몇 세가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집은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한 분은 제 마음의 소망,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음의 소망가처럼 이렇게 아내가 먼저 이렇게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고 1년 뒤에 이제 남편이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이 모습 보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좀 더 연약한 자이니까 아내 혼자 남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혼자 남는 게, 먼저 죽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들면 제 생각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곁에 누군가 있어주고 내 죽음을 기억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남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이게 길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혼자 남아서. 예. 그런데 이렇게 1년 정도 딱 지내시고 주님 곁으로 가시면서 이 죽음은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다. 자녀들도 막 이렇게 막 슬퍼하고 고통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이 드셨고 이렇게 이제 힘드시다가 좀 병원에 계시다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자녀들 마음도 푸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 저도 되게 사모하는 저의 어떤 죽음의 모습입니다.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역개정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들 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조금 우리 유대인 특권 하나님 받았으니까 내가 특권을 좀 누리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한 일 하고 우리 유대인끼리는 내가 잘 도와주고 하잖아. 이방인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긴 했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선한 것들이 그러면서도 또 어기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끌어오냐면, 이때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로마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지, 그때 당시 로마서가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로마서가 존재하는 거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 다윗이 쓴 시인데,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신론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언젠가 좀 살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믿으면, 근데 믿은 대로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쉽진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 유대인이 현대의 크리스찬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믿고, 아니면 하나님 믿긴 믿지만 나 자신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의지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보지 않은 의지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미소 짓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너의 여러 가지 그런 살아오면서의 그런 고집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예수님은요, 이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정말 참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그런 예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거 쉽진 않죠. 뭐 그것이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13, 14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그죠? 이것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시편 5장 9절, 뭐 140편 3절, 110편 10편 10장 7절을 인용해 가지고 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건 뭐 말에 관계된 거겠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무덤처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언어 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언어 생활이 막 나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에도 참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사람의 삶을 또 생명을 죽이는 욕과 저주로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툭툭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감각 속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습관은 남아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우리가 그 경험한 것들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걸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나에 대해 죄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지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그냥 거기에 딱 던져버리고 여전히 내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그게 싫어져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지만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말 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에이 뭐 내가 또 그런 말 하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주님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그런 태도와 생각이 정말 다른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사실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꿔나가고 애써야 되는 거죠. 15, 17절에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지금 유대인이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사야서 59장 7절부터 10절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9장 7절부터 10절에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이제 멸망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일에 신속하다. 얼마나 정말 악했습니까? 그때 당시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해보려고 애쓰고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그러므로
멀고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거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시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없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참 그 이상한 게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런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도전할 수 있지만 이거를 스스로 바꾸는 건 스스로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책임도 근데 스스로 지는 거예요. 3절 18절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아담의 후손의 운명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더 많을까요? 멸망받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면 알죠, 그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고통과 저주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거는 큰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안 거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알 뿐이지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살아가지 않고 제대로 깨달았지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반대편에 섰고 여전히 믿지 않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성경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을 알아야 구약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약의 말씀을 갖다 쓰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영원한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는 다 각자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3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정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에 따르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뭐 그 율법조차도 모르니까 자기가 자신의 도덕이 법이 돼서 그 도덕법들이 이런 거 자꾸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막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그냥 멸망,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현실이긴 한지 인간 입장에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 율법도 모르는데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던진 얘기가 뭐였습니까? 당신들에게도 도덕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 도덕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마음에 율법이 아니더라도 도덕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율법이 돼서 당신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의 행위, 왜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냐면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하고 세상의 도덕법에도 완전하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게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서 안심하고 살아가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너는 예수님 믿었으면 나를 믿은 그 증거가 뭐냐? 내 믿었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믿었다니까요. 그래 나도 알아. 너가 믿은 순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렇다면 너는 정말 나를 믿은 거니? 근데 왜 너의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이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는 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했을 때 정말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작게라도 맺혀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씩 나아가고 늘 날마다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전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런 의로우심 그리고 자신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의 답을 얻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잖아요.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좀 넘어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는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사실 우리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살펴볼 때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정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한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 중심의 마음으로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우리 중국 유학생들 돌아오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귀경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가운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중국 유학생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